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26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은 앞에 있는 25장에 이어서 24장부터 계속되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또 나타나는 그러한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26장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2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맞을 때까지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 돼서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독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는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어떤 노래냐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서금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노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때에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겁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 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벽과 성벽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3절에서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는 이들 그들이 곧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자충우돌 하면서 그냥 상황에 맞게 춤추며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심지 마음의 중심이 굳건해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 넘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에게 충만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심판의 때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미혹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자들은요, 유혹을 받아서 다 넘어가요. 와, 저게 뭔가 보다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하죠.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난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납니다. 재앙이 겹쳐요. 기근의 때가 오고 막 이런 일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는 갑자기 중국에서 뭐 4일 전에는 30도였다가 또 4일 후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진짜 앞으로도 이상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핍박에 넘어가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말을 지키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그런 성벽과 외벽으로 하나님은 붙들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걸 신뢰하고 믿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노래하며 하나님을 맞이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2번부터 말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반석 되시는 주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열방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통로가 되는 열방 반석교회, 반석 되시는 주님을 섬기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어떤 것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첫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신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터장 꺼주세요. 영원히 신뢰를 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신뢰하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또 성경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서 그 종을 갖다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주인이 시중을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시중을 들겠대요. 충성된 종이 너무 좋아서 끝까지 신뢰하고 영원히 신뢰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만날 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 5절에 보십시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낮추신다. 이 말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뜻이에요. 높은 데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낮고 낮은 자들을 괄시하고 학대하고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부를 이용해서 소외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낮추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높은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높고 눈이 높아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마음과는 상관없이 행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될 것을 요청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뒤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나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 높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행하며 활보합니다. 마지막 때는 겸손한 자,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높이십니다. 그런데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은 데에 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자기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오늘 성경에 헐어가지고 진토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진토에 미치게 하며 땅을 엎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영원히 신뢰하고 겸손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7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 정직하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그래서 당신이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것이죠. 그런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한 저와 여러분 의인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할 때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견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의인의 길을 의인의 첩경 의인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의 때가 옵니다. 이 첩경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첩경을 하나님께서 헐어서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들 믿음의 본질은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 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겠답니다. 앞에 산이 놓여도 하나님이 길을 여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막혀 있어도 사면초가 상태도 하나님이 그 첩경을 하나님이 치우시면은 평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영원히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번째로는 겸손하며 세 번째로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존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로로 해서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지도 않는 이가 어떻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7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앙모한다라는 것은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8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 온전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하늘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대신 죄값으로 당신의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덮도록,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모하는 자가 주를 만날 때 너무너무 기쁘겠죠. 주를 사모하지 않는 자가 주를 만난다 그러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주를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더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며 기다리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주를 만나는 이들은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움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자, 세계의 거민 중에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워서 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의를 배우고 그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이것이 그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5가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영원히 신뢰해라 라는 겁니다. 조금 신뢰하고 상황에 따라 신뢰하고가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고 하루 내내 울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 말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신뢰함,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뢰가 먼저 있고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정직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모하되 끝까지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로다. 위에서 말하는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열성을 낸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열성을 내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 특히 심판의 때에 많은 믿지 않는 백성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주 외에 다른 주들, 이 말은 다른 주들은 이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갖다 억압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갖다 이 다른 주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부를 이름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로 내려갑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중에 주를 앙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환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무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징벌의 때에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보고요.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때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런 시작시대에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때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얘기하면 무슨 미신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 주를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이 오고 힘듦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5가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다 심판 때는 드러납니다. 덮여져 있었던 것들, 감춰져 있었던 것들, 막 속삭이고 마음의 생각으로만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가려지고 지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행한 작은 의만 작은 선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기쁨의 날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처소에서 나오사 주님께서 심판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고 겸손으로 동행하며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